8월 18일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걸어온 30년의 시작 요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과 그리고 그의 부모한테 자기의 꿈이 이런 내용이라고 열몇 땅과 그리고 하늘의 태양과 달과 별이 자기한테 절을 했다고 꿈을 2번이나 말을 합니다. 형들은 시기를 했는데 오히려 아버지는 꾸짖으면서도 그 꿈을 자기 마음속에 새겨두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성공했던 렘넌트들도 이런 비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객관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스펙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것을 갖고 있느냐, 그리고 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일이 되어지는 응답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객관적인 평가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내세울 수 있는 스펙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을 해보고 직장에서 현장에서 업을 가지고 살아갈 때는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스펙 가지고 되어지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객관적인 평가 기준으로, 선발 기준으로만 삼을 뿐이지 실제로 일이 되어지는 건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과 힘이 어우러져서 일이 되어지는 사람, 그 사람을 사용하고 또 그 사람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더 이렇게 소중하고 잘 대해줍니다. 그래서 객관적인 기준은 갖춰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렘넌트 7명이 누렸던 비밀인데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언약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드는 의문이, 그럼 나도 렘넌트 7명처럼 복음 가지고 있고 복음 알고 있고 언약을 가지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렘넌트 7명이 누렸던 그런 응답이 나타나지 않는 걸까요? 왜 현장에서 그렇게 일이 잘 안 되는 걸까요? 그런 질문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과 복음을 누리는 방법, 그리고 그 시간표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도 이미 들었는데 꼭 그 시간표가 되면 누려야 될, 하나님을 누려야 되고 믿어야 될 시간표가 오면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을 어떻게 누렸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고, 그리고 문제와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 복음을 누렸는지 찾아보고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요셉은 그 시작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시작이 되었고 자라났습니다. 아버지가 자기 엄마하고만 결혼한 게 아니고 이모하고 결혼을 한 거죠. 그리고 엄마와 그리고 그 이모의 큰 어머니의 시종들도 이렇게 또 엄마가 됐죠. 그래서 아버지가 4명의 부인을 총 거느리고 살았는데 그 속에서 여러 형제들을 낳았고 그 형제들 가운데 뭔가 이렇게 막 알력들, 싸움들 이런 가운데 눈치를 보면서 아마 자라났을 겁니다. 그런데 가장 큰 상처는, 물론 가정 분위기도 힘들었겠지만 가장 큰 상처는 어머니가 자기 동생을 놓고 죽었다는 겁니다. 어머니가 가장 필요할 때 어머니가 없었습니다. 그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 요셉은 그거를 상처로 갖고 있지 않고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서 기도의 비밀을 누리다가 큰 비전을 보게 됩니다. 세계보고 말하는 이 언약, 자기 선조들과 자기들에게 흘러내려왔던 이 복음이 전 세계로 흘러나가는 걸 꿈으로 꿉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7장에 나왔던 요셉의 꿈 이야기인 겁니다. 이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 그리고 어려움,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자기한테 들어오는 그런 압박이나 스트레스, 그게 병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응답의 발판이 됐습니다.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그게 병으로 발전을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상처는 치료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큰 재앙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걸 비전 삼는다면, 그걸 통해서 비전 가지게 된다면
어느 순간 큰 축복으로 연결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거의 대부분 환경 어렵다고, 사람 때문에, 갈등 때문에, 누가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다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나를 죽이는 큰 칼날이 되어져서 돌아옵니다. 절대 내가 상처 많이 가지고 있다 그래서 남들을 뭔가 이렇게 알아주고 남들이 내 상처를 보듬어 줄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나만 죽일 뿐입니다. 오히려 그 상처를 통해서 비전 발견하는 걸로 바꾸어야 됩니다. 요셉에게 비전이 넘쳐났는데 오히려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상처를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축복으로 변화됩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은 언약과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다가왔는데 그 고난과 만나졌는데 그게 축복이 됐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오히려 나중에 고난과 만나면 우리를 죽이는 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고난과 만나지면 그게 축복으로 변화가 됩니다. 요셉에게 그런 응답이 나타났던 겁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상처 품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재앙 속으로 흘러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인생의 변환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요셉에게는 보디발 아내의 유혹이 있었고 또 감옥에 들어가서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계속해야 됐습니다. 한 10몇 년간을 했겠죠. 그런데 거기에 속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습니다. 큰 변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곳에서 속지 않아야 됩니다. 대부분 그래 사람들 다 그래 가는데 나도 그렇게 가면 되지 이렇게 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요셉이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조금만 발 맞췄다면 잘 살 수도 있고 괜찮은 부를 누릴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요셉은 나중에 서밋의 자리로 올라가서 총리가 되어져서 서밋인 바로에게 답을 전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이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누릴 수 있는 방법,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방법, 그거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시작을 상처로 시작하지 말고 그 속에서 비전을 찾으세요. 그리고 고난이 오면 그 속에서 축복을 찾아내세요. 비전을 가지고 있다, 고난을 만나면 축복을 만들어내세요. 그러면서 쉽게 말하면 거짓과 현실 속에 속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고 있으면 서밋 앞에 답을 주는 자로 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거, 남들한테 보여지는 이미지만 조금 생각하고 인도받으면 이 응답을 계속 누려갈 수 있습니다. 근본,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죠. 기본, 우리의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기초, 우리의 실력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상태와 조금만 자세를 바로잡고 조금만 우리 실력을 갖추고 나가고 있으면 분명히 불신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모습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요셉이 따라갔던 길을 보면서 어떻게 응답받아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언약을 내한테 이미 와 있는 그 축복과 언약을, 복음을 어떻게 누릴 것인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 가지고 나 자신을 살리고 또 만나는 사람을 살리는 축복 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눈에 보이지 않는 비밀로 가지고 있다가 나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응답으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고난을 넘어서, 그리고 변화를 넘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서밋 자리로 가 답을 주는 응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